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간절함이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잖아요. 이제 담임 목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한 분 한 분들 떠올리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부흥회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간절함이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고백을 했어요. 간증을. 이게 나의 간절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받아서 누리셔야죠.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아프냐 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받아 누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나오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얼마만큼 간절히 사모하고 살까? 늘 그렇게 살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설교만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부터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행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한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되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조각이에요. 한 조각만으로도, 한 조각의 은혜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한 조각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설교 제목을 수도 없이 많이 떠오르다가 한 조각의 은혜만으로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생각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샘솟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독감이 유행을 하면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몇 분 어른들하고는 통화도 좀 하고 했는데, 너무 간절하게 예배당을 사모하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럿 계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냥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 이렇게 있지만, 이 간절한 마음으로는 모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통 이제 활동하시던 곳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지도도 좀 보여드릴 텐데, 보통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팔레스타인 중간 지역,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활동 무대입니다. 근데 오늘 무대는 거기서부터 훨씬 위쪽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무대가 됩니다. 예수님 거기 가실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셨어요. 근데 거기를 가셨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인간 노릇 못하는, 도대체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는 딸이 있는 엄마입니다. 근데 이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이 아이가 좀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여자는요,
딸 고치기 위해서 별별 데 다 찾아다녔지 않았겠습니까? 뭐 신접하다는 사람도 찾아갔을 거고, 뭐 오늘로 말하면 무당도 찾아갔을 거고, 병원도 온갖 병원들을 다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런 정신병원도 가고 저런 뭐 어디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다 다녀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소문이 천리를 갑니다.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고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큰 담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어떤 철이 되면은 뭐 동쪽이 어쩌고 서쪽이 그렇고 호남이 어떻고 영남이 어떠니 뭐 학교가 어떠니 이런 거 막 갈라지잖아요. 이 시대는 더 심각하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겁니다.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인데 찾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자가 이방 여자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만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청하지만 끊임없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계속. 그리고서는 급기야는 제자들이 아유 저 주님 저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야 너 생각해봐라. 주인의 밥상에 있는 거는 주인하고 주인 가족들만 먹는 거야. 주인의 밥상에 집에 기르는 개가 와서 먹는 거 봤니? 이건 우리가 먹을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걸 또 들어요.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그 속에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어딜 가서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아니면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간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너무 간절하게 부르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야 너 좀 조용히 해. 근데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한 간절함, 우리 자녀들 잘 자라야 될 텐데 이런 간절함, 부부가 행복하게 사셔야죠. 간절함,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하셔야죠. 간절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만져주셔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함들, 이런 것들이 저도 여러분들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만나고 그리고 결국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우리 얘기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스러운 순간들도 있고 살다 보면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너무 실망스러운 일을 만난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시큰둥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로는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시고 뭐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귀머거리 귀도 열어주시고 뭐 말 못하는 사람도 다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옷깃만 스쳐도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타고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살다 보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도 있어요. 부부지간에는 없습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 문제투성이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다 보면은 직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김대인 장로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회사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서는 못하겠다고 회의 중간에 튀어나갔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또 어떤 분입니까? 이걸 다 해결하셨대요. 그래서 박수를 막 쳐드렸어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 우리의 삶에는요, 그냥 수시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야죠. 그런데 3차례나 거절당합니다. 첫 번째, 저게 안 고쳤네. 제가 이제 거절이라고 했는데 저게 아니고 침묵이에요.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입니다.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침묵이 무서운 거 아세요? 뭔가 말을 하면 대꾸를 해야 돼요. 부부가 좀 상처가 됐어요. 싸웠어요. 아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말하면서 싸우세요. 말하면서 싸우세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예. 애가 엄마 아빠한테 실망을 했다고 말을 안 해. 대꾸도 안 해. 이거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힘든 순간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대꾸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 얼마나 아프신지 아시죠?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응답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거절을 또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이번에는 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이 여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심을 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온 사람이야. 관심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관심을. 그러더니 한 줄 더 떠서 걔들에게 내가 줄 게 없어. 모욕감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 맥 빠지는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여인의 태도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오냐? 계속 말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이 여자는 계속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나는 할 말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십니까? 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는 제 젊은 날을 돌아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산 요양소에, 폐결핵 요양소에 가서 1년을 머무르기도 했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냥 방언도 말하고 싶고 무슨 통역도 하고 싶고 막 은사도 받고 싶고, 그런데 말씀을 안 해. 그냥 틈만 나면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고래고래 고함 치르면서 샌 밤이, 날밤을 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셔도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알겠단 말이에요. 주님이 들으시는 건. 근데 듣기는 듣는데 관심이 없다, 너한테. 나는 네가 하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 이러면 이게 참 난처한 일 아니겠습니까? 무관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왔어. 나는 이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어. 제자들이 자꾸만, 주님, 여자가 자꾸 오잖아요. 좀 만나주세요. 아니야, 나는 관심이 없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면 보세요.
그렇게 하자 이 여인은 더 깊은 데로 들어와요. 계속 요청을 했잖아요, 침묵하실 때. 근데 예수님이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나는 관심이 많은데요, 나는 주님에게 관심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브레스케네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절하다라는 말인데, 이 여자가 2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고 엎드려 말을 시작했다 했어요. 여기서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절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다, 경배하다. 예수님이 나 너한테 관심 없어, 그런데 주님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고선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주님 저는 오직 주님께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행위가 예배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것은 주님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께 절하고 있어요, 주님께 엎드려 있어요, 주님께 관심이 있어요, 주님 오직 주님만이에요. 이렇게.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 인생을 다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게 하나도 없으면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것도 많아, 실력도 많아, 너무 많아. 전도해서 교회 갑시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뭘 도와줘요? 난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신경 꺼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뭘 도와줘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무능력, 전적인 무능력과 무기력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의사도 못 고친대요, 우리 애 안 된대요, 병원에 가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평생 먹어야 된대요. 내 우울증, 내 아픈 마음, 내 삶의 고통, 주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안 계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하셔야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기한 게 이 여자가 두로와 시돈 여자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게 이제 21절인데, 예수님은 저 위에 지금 파란색 호수 하나 보이죠?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밑에 긴 호수 보이죠? 사해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라인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저 위에 갈릴리로부터 사해까지 흘러내리는 강입니다. 예수님은요, 저 갈릴리로부터 사해호수 꼭대기 쪽에 점 하나 콕 찍어서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예루살렘까지 이 사이에 왔다 갔다 3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딱 한 번 북쪽으로 올라가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실 때 올라갔어요. 근데 두로와 시돈까지 가지는 않으셨어요. 두로와 시돈은요, 갈 이유가 없고요, 갈 필요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왜 가셨어요, 예수님이? 여기를 왜 가셨을까? 저는 성경의 속사를 뒤집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나 그 여자 만나러 간 거야. 정말 간절히 원했거든. 나 그 두로와 시돈에 귀신 들린 딸 있는 여자,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여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여자, 가슴이 찢어져 있는 여자,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너무 좋겠다, 소원이 하나도 없겠다라고 말하는 그 여자 내가 만나러 간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 드시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었어.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어.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었어. 너의 그 간절함을 내가 알아. 너를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예배당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나오셔야죠.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가 나올 줄 알고 내가 이곳에서 기다린 거야.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없이는 안 돼요. 주님이 필요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주님과 함께 시작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형태적으로 볼 때는 무관심하고 침묵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은 무관심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어요. 이 여자처럼 하세요. 침묵하셔도 말하세요. 나는 무관심에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예배, 저는 관심이 있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주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주님 말씀 옳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와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게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과 하는 얘기예요. 여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여자가 듣고 있다는 것도. 제자들과, 야, 주인의 상에서 개들이 함께 먹는 거 봤냐? 떡을 들어서 개들에게 던지냐? 주인이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이 맛있는 갈비를, 이 맛있는 떡을, 이 맛있는 음식을 개들에게 주겠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여자가 말해요. 26절. 옳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으세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개들도 그런데 한 가지만 좀, 개들도 주인이 다 먹고 남은 거 부스러기 먹잖아요.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맞아요. 저는 개만도 못한 여자 맞아요. 살펴보세요. 이 딸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노릇 못해요. 어디 밖에 내놓지도 못해요. 우리 개만도 못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 여자는 두 가지를 얻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얘기 속에는 뭐냐면 개들이 부스러기를 허락받고 먹지 않거든요. 개들이 와가지고 부스러기가 막 이렇게 버려진 부스러기 있는데 쳐다보면서 멍멍멍, 나 이 부스러기 먹어도 되나요 주인님? 이렇게 하는 개 봤어요? 그냥 부스러기 주워 먹는 거예요. 이제는 주워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는 알아요. 이제 해결됐구나. 이거를 알고 있어요. 이 모욕감 속에서도 이 여자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 배려한다고 한 말에도 상처받아요. 그냥 배려한다고 한 말이거든요. 아이 그때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말 오늘 나 조롱받았다는 거예요. 배려한다고 한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잘하라고 한 말인데, 격려하라고 한 말인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교회에서도 많아. 제가 43년 목회를 했잖아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옛날에 신방을 갔더니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한 달도, 지금은 신방도 못 가지만 그때는 그냥 틈만 나면 신방 다니고 했던 때예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신방을 갔더니 상처를 받아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훤하게 다 하세요? 어떻게 훤하게 다 하세요? 속장에 가가지고 다 일러 바쳤죠. 무슨 속장에 일러 바쳐요?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날 설교가 이 사람 집을 훤하게 꿰뚫고 했대, 설교를. 그러니까 나는 그 집을 마음껏 축복하고 왔는데 이번은 뭐 했어요? 마음껏 상처를 받은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여자는요, 그냥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합니까? 잠언에서, 잠언 4장 23절에서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켜라? 마음 지켜라.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킨 겁니다. 마음이 끄시는 대로 살잖아요. 마음이 말하는 대로 말하잖아요. 마음이 행동하라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마음이 가자는 대로 가잖아요. 예? 오늘 교회 못 나오고 이렇게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 그냥 마음이 이끄신 대로 가셨잖아요.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는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늘 행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은 하신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끝까지 이겨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알잖아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은 많이 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는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침묵하시고 또 거절당하시고 뭐 그냥 모욕감도 주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 여인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이 여자의 속에는 큰 믿음이 담겨 있구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담겨 계신가요? 큰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째째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째째한 믿음 담겨 있지는 않으시나요? 요만한 일도 삐지고 저런만 해도 감당할 수 있으세요? 이 여자, 이런 여자의 믿음, 이거 여러분 감당이 되세요? 네? 제가 다음 주에 설교 제목 예고편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늘 설교 예고편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밑에 쪽에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이 여자 같은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요청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회 동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건 한 조각의 은혜죠. 은혜 한 조각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한 조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보다 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한 조각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크세요. 슈퍼컴퓨터보다 더 커요. 주님의 능력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거절당할 때 있잖아요.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엔가 병 들었어요. 이게 거절당하는 느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믿었는데. 어느 순간엔가 삶에 실패해. 거절당하는 느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미워하지를 않으세요. 미움 자체를 모르세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요?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미워한다고요? 안 미워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안 미워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 제가 조금 과격하게 무슨 짓을 하든, 어디로 가 있든 하나님은 미워하잖아요.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갔어도 아버지가 그 탕자를 잊지 못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돌아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새롭게 한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주인의 장에서 던져주는 부스러기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는 누군지 아세요? 우리 이방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과장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심지어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상을 차려주세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도 주님이 함께 가셔서 내가 이겨냈습니다. 원수의 눈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는데 내 잔이 넘쳐 흐릅니다. 내 잔이 넘쳐 흐릅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 목으로다가 우유 한 잔도 못 먹겠던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 53살에 병에 걸려서 1년밖에 못 산대요. 정말 열심히 어려서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어머니가 신앙을 잘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23살에 사업을 시작해요. 23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3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돼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일주일에 140억을 벌었대요. 여러분, 이게 뭐 그냥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53살에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 우유 한 모금도 못 넘기는 거예요. 돈이 넘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기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아요. 바쁘게 다니더라고. 신앙도 내려놓고 삶도 내려놓고 그냥 사업. 나중에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이 사람은 콧수염 기르는 걸 좋아했는데 다 빠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떠올린 게 있어요. 어려서 어머니가 늘 했던 말. 첫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게 첫 번째야. 10계명을 줬거든요. 어머니가. 이게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이에요. 1계명,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바라봐라. 두 번째,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이다. 세 번째, 주일마다 반드시 예배하라. 네 번째, 소득을 얻으면 11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섯 번째, 사람에게 사귈 때 원수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해라. 일곱 번째,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해라. 여덟 번째, 매일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라. 아홉 번째, 많이 도와줘라. 열 번째, 교회 가면 맨 앞에 자리에 앉아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10계명이에요. 예.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때서부터 이걸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에서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회사에 11조만 별도로 관리하는 11조 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록펠러 회사가 유일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지금은 뉴욕 사람들이 수돗물을 세금 안 내고 먹잖아요. 왜? 록펠러가 다 내버렸거든요. 록펠러가 다 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써도 거기 수도세가 안 나와요. 록펠러가 다 내버려가지고. 그가 했던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끊임없이 퍼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여러분, 멋있게 사셔야죠. 째째하게 살지 말고 멋있게 살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목구멍으로 우유를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53살에 1년밖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93살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만이라도 충분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준비를 해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을 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잘 돼. 어때요? 어때요? 진짜 그 인간 꼴보기 싫어, 망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속상해 안 상해? 얼굴 보니까 다 속상하게 생겼잖아 지금 다. 그걸 거꾸로 생각해봐. 거꾸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너무 미워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원수 갚는 거야. 아셨어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셔야죠. 모든 일들이 잘 되자, 하는 일마다 잘 되자, 건강하자, 아름답게 되자. 어떻게? 은혜 한 조각만이라도 충분하다. 한 조각의 은혜가 내게 떨어지는 과정은 믿음이에요. 간절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클지. 저는 여러분의 고통이 뭔지 잘 몰라요. 뭐가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인생이 우울한지 제가 여러분 다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모릅니다.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날 병원에 그냥 갔는데 생각도 없이, 우리 지방에도 목사님들 건강검진 했는데 갑자기 안 보여. 왜요? 그랬더니 암수술 받았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몰랐는데 건강검진 받고 암수술. 이게 인간이에요. 뭘 알아요? 몰라요.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으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충분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살 거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는 살길 원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침묵하는 것 같아도 부르짖고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